성경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로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아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오늘은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11절까지인 이 본문을 6번째로 다루는 시간입니다. 아마도 오늘이 이 본문을 다루는 마지막 시간이 될 듯 싶습니다. 이 본문에서 언약 의식에 관한 내용은 제가 할 수 있는 한 거의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남은 내용은 언약 의식이 맞춰지고 난 후에 이루어진 일에 대한 부분입니다. 언약 의식이 모두 끝난 후에 시내산 위에서 일어난 이 일에 대해 오늘 살펴보려고 이 본문에 대한 설교 살펴보고 이 본문에 대한 설교를 마무리 지을 생각입니다. 언약 의식이 모두 끝난 후에 벌어진 일에 관한 기록이 성경을 보면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다룬 내용들은 8절까지였으며 이제 오늘은 남은 구절들인 9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 의식이 끝난 후에 시내산 위에서 벌어진 매우 특별한 이 사건은 구약 성경 전체에서 오직 이곳에만 나타나는 매우 독특하고도 유일한 사건입니다. 그 의미가 매우 크고 깊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사건은 신약을 사는 우리와도 매우 의미 깊은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이 언약 의식이 끝나고 일어났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언약 의식 자체에는 들어가 있지 않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언약 의식과도 결코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매우 중대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언약 의식과 매우 밀접한 중대한 사건이기에 모세는 이 사건을 시내산에서의 언약 의식과 더불어 함께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자,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모세는 제단을 만들고 12기둥을 세운 후에 소를 잡아 그 피를 담았습니다. 모세는 피의 반은 제단에 뿌렸습니다. 모세가 제단에 피를 뿌린 이 행위가 갖는 의미에 대해 이미 이전 설교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모세가 피를 양푼에 담아 제단에 뿌렸다는 것은 언약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리는 행위였습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세우신 분이시기에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이 언약 의식에 참여해 계신다는 사실을 모세가 제단에 피를 뿌리는 이 행위를 통해 알려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모세는 남은 피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뿌리기 전에 한 행위를 합니다. 그것은 피를 뿌리기에 앞서 먼저 언약서를 읽는 것이었습니다. 이 언약서는 당시 히타이트 민족을 비롯한 고대 근동의 대부분의 언약 의식의 절차에도 나타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의 다른 언약 문서들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당시 사람들도 언약을 맺을 때에 양측이 이 언약서를 함께 낭독하고 읽었습니다. 언약서를 읽는 절차가 출애굽기 24장 언약 의식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서는 일종의 언약에 대한 충성 맹세를 다짐받기 위한 절차였습니다. 이미 설명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 아래에서 모세가 잠시 없는 틈을 타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는 중대 잘못을 범했습니다. 이것은 언약 자체를 배반한 것과 같습니다. 지난 주일에 설명드렸듯이 특별히 이 금송아지에 사용된 금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애굽을 나올 때에 선물로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언약에 대한 배반으로 갚은 것입니다. 그러했기에 언약을 맺음에 있어서 언약에 대한 다짐을 받는 것은 당연히 절대적으로 중요한 과정이었습니다. 이 과정 없이 결코 언약이 맺어질 수 없었습니다. 이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언약서를 낭독하고 언약을 결코 배반하지 말 것을 다짐받는 것입니다. 이 언약서에 해당하는 내용은 출애굽기 24장 앞부분인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십계명과 율법들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들이 지켜야 할 법들이 곧 언약서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저는 이 원리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부르는데 이 구약과 신약이라는 용어 안에 담긴 의미가 옛 언약과 새 언약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이 언약서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성경 자체가 곧 언약서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즘 제가 언약에 대한 이번의 설교들을 준비하면서 틈틈이 이 설교의 원재료라 할 수 있는 가스 디자인이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이 책은 아직 국내에 번역이 안 되었기에 제가 영어 원 제목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매우 중요한 지적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이 갖는 중요한 의미나 성경적 가치를 잘 모르고 읽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훌륭한 일이고 그렇게라도 해서 읽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왜 성경을 읽어야 할까? 이미 작고하신 영국의 신학자 존 스타트 목사님께서 지으신 책의 제목, 우리는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하나? 영어 원 제목은 How to Read the Bible. 존 스타트 목사님의 이 책의 제목처럼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이런 질문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 여러 가지 목적과 유익을 갖고 읽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목적과 유익을 생각할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과 언약과의 관계를 잘 염두에 두고 읽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번에 계속 반복되는 이 시리즈 설교의 궁극적인 목표가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이런 점들을 마음에 염두에 두고 계산하고 이렇게 해서 성경을 읽는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들이 더 한층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는 성경이 곧 언약서입니다. 성경이 언약서라는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읽는 행위가 언약을 지키고 유지하는 일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말씀드렸듯 가스 디자인의 저자 엘머 말텐스는 이 부분에 대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하나 던져줍니다. 그것은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언약의 하나님과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부분의 이 내용을 제가 읽으면서 굉장히 큰 감동과 어떤 놀라움을 얻었습니다. 이분의 가르침을 따르면 성경은 오늘날 곧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활자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그 자체의 행위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곁에 두고 마주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왜 이 원리가 가능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통해 자기 백성 안에 머무시며 자신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이라는 것을 통해 우리 곁에 존재해 계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영적 경건의 의미를 넘어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하나님 그분의 존재와 마주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행위가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언제나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어떻게 보면 성경을 읽는 것 자체가 거룩한 일이고 성경을 읽는 것 자체가 때로는 기쁘고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는 것 자체가 하나님 그분과 지금 마주하고 있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와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든든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든든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든든히 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어주신 그 언약 안에 든든히 머물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마주하는 행위고 하나님을 마주한다는 것은 우리가 언약 안에 머물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왜 이런 논리의 성립이 가능할까? 그것은 성경이 곧 제가 말씀드렸듯이 뭡니까? 언약서이기 때문입니다. 저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아래에서 언약서를 듣고 모두 당시만 해도 그들에게는 언약서가 손안에 없었습니다. 들려지는 언약서를 귀로 들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것만을 듣고도 그들은 하나님께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언약의 충성을 다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언약서가 단순히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 언약서를 가까이 할 수 있고 내 곁에 머물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체가 큰 복이고 은혜입니다. 그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가 언약서에 충성을 다짐하고 언약을 맹세하고 언약을 잘 지키겠다고 고백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는 것은 곧 언약을 잘 지키겠다는 것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 또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언약 안에 충실히 머물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충실히 언약 안에 머문 자들에게 과연 어떤 복이 주어질까? 사실 이 복은 이 땅에서의 복과 저 나라에 가서 받을 복을 총체적으로 아우르는 매우 광범위하고도 깊고 넓고 큰 개념의 복입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본문을 통해 나타나는 그 구체적인 복에 대하여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복이 모세오경 가운데 신명기 28장에 압축되어 있고 또 우리 주님께서도 이 복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언약 안에 머문 자들이 받게 될 복. 구약에 기록된 언약적 복에 대한 기록이 신명기 28장이라면 신약에 기록된 언약적 복에 대한 기록이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된 팔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된 이 팔복에 대한 말씀도 이렇게 언약적 복이라는 개념 속에 관점 속에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언약적 복을 누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추상적으로 이러이러한 복을 내가 줄 것이다. 그렇게 대충 추상적 개념으로 말씀하거나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대상자들에게 매우 구체적이고도 실제적인 언약의 복을 베푸셨습니다. 그 언약적 복이 그들에게 언약을 맺은 후 즉시로 베풀어진 것입니다. 이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에게는 적어도 이 정도의 복과 기쁨과 행복이 주어질 것이다 라는 사실을 당시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의 그림자조차도 볼 수 없습니다.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설령 본다 하더라도 곧 죽음을 당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을 나타내는 상징물 그 어떤 것도 범접할 수 없으며 그런 장소조차도 함부로 갈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마음대로 하나님을 범하면 곧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가 표현할 수 없이 거룩하시고 또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티끌만큼이라도 죄의 때가 묻어있는 인간이 감히 그 하나님께 범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세조차도 이 하나님을 감히 바라볼 수 없었고 함부로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와 이스라엘 70인 장로들이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당시 구체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보았는지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어떤 방식으로 보았는지에 대한 기록은 세세하게 나타나진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10절에서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하나님을 어떻게 보았는지 어떤 부분을 보았는지가 아닙니다. 이런 것에 지나친 호기심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그들이 상상할 수도 없었던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10절을 보면 어렴풋이 한 가지 사실이 알려집니다.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의 윗부분을 보고 아래도 보았는데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건지 하나님의 발 아래만 봤는데 이런 설명이 되어 있는지 그것까지는 단언할 수 없습니다. 10절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의 발 아래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이 기록으로 봐서 당시 70인 장로들이 하나님을 정면으로 보았다기보다는 그분의 발 아래를 본 것으로 추측하는 게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체가 없으신 분이시기에 눈으로는 사실 시각적으로 느낄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발 아래를 보았다는 이 기록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함을 당시 70인 장로들이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어느 정도 시각적 허락을 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발 아래를 보니 청옥을 편듯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발 아래를 보니 청색 보석을 깔아놓은 것 같다라는 아름다움에 대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핵심은 이 10절이 아닙니다. 여기서 기록자가 말하려고 하는 보다 핵심적인 내용은 11절에 모아져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설령 하나님의 옷자락 한 부분이라도 보면 죽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살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70인 장로는 하나님의 옷자락 한 끗 정도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발 아래를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당시 구약에 기록된 기록이나 가르침들에 근거한다면 그들 모두가 그 즉시로 죽어야 했습니다. 그런 비슷한 일들 때문에 실제로 죽은 구약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그들이 하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죽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훗날을 통해 드러나는 사실이지만 평소라면 지성소 안에만이라도 들어가면 죽음을 당해야 했습니다. 언약궤를 만지기만 해도 죽음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일들 때문에 죽임당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정도로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당시 70인 장로들은 하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모세 입장에서도 매우 예외적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기 전에 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음성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발에서 신을 벗고 두렵고 거룩한 마음으로 감히 하나님께 공포 속에 나아가야 했던 그런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모세에게도 매우 놀란 일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사건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놀랄 일은 그들이 두려워하며 어쩌지 못하는 모습으로 떨며 하나님을 뵌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11절의 기록만을 듣고 보면 굉장히 평안해 보이고 천진난만해 보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매우 즐겁게 먹고 마셨습니다. 상상력을 조금만 동원해 보면 이야기하고 떠들고 교제하고 얼싸안고 기뻐하고 웃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뵐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이야기하고 웃고 기쁨을 나눴다는 사실입니다. 공포감이라는 것은 전혀 여기서 엿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자연스럽게 서로와 교제하며 식사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이 현상, 놀라운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것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왜 죽지 않을 수 있었을까? 이런 궁금증이 들겠죠? 죽는 것이 당연한데 그들이 죽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이 잔치가 언약 의식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앞에 기록됐습니다.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약 의식에 참여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언약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언약 의식을 마치고 이어서 하나님 앞에서 식사를 한다는 것은 언약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더불어 방금 앞에서 맺어진 언약 의식을 축하하고 기뻐하며 잔치에 임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원고에는 없습니다만 잠깐 예를 들자면 결혼식을 통해서 신랑 신부가 부부가 되는 이 의식이 선포되면 이어지는 자리가 뭡니까? 축하 하객들과 더불어 다 함께 식사하고 먹고 마시고 축하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이런 예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관례에도 나타나듯 엄숙하게 언약이 맺어지면 언약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후에 하나님 자신이 너무 기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쁨이 차고 넘쳐서 그거를 함께 언약 대상자들과 나누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장로들을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존전에 다 불러 모아 초청하신 것입니다. 물론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언약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언약의 대상자인 자기 백성을 초청하는 자리였습니다. 당시 시내산 위에서의 식사의 자리가 이런 의미를 가졌기 때문에 이 잔치에서 적어도 두 가지 요건이 성립되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다른 사람은 참석할 수 없습니다. 오직 언약의 대상자만 참여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자리에 70인이 참석하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볼 수 있도록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자신을 허용하신 겁니다. 이 자체가 너무나도 큰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 언약의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며 그분의 임재를 느낀 겁니다. 다음 둘째로 중요한 요건은 함께 먹고 마시며 기뻐하는 이 잔치, 만찬의 자리가 준비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비유나 상징이나 상상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문자 그대로의 의미입니다. 실제로 먹고 실제로 마신 겁니다. 이 먹고 마시는 자리는 언약이 맺어진 것을 축하하고 즐거운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축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 하나님 그분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대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확대되어 구체적인 복으로 약속된 것이 신명기 28장의 언약의 복에 대한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가 이렇게 기쁘고 복된 자리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게 하신 겁니다. 이 자리가 이런 자리였기에 그들이 하나님을 보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죽이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보며 먹고 마셨으나 털끝 하나 해함을 입지 않은 것입니다. 이 자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언약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자리이기에 절대로 그들을 손대실 이유가 하나님께는 없으십니다.
벌하시거나 죽이실 이유가 없으십니다. 당시의 시내산 만찬에 이런 의미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만찬은 단순한 만찬이 아니라 제가 명명하자면 언약적 만찬입니다. 이제 끝으로 저는 이 시내산의 언약적 만찬이 오늘날 우리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지금까지 6번에 걸쳐 진행되어 온 이 출애굽기 24장에 대한 설교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당시 시내산에서 이루어진 이 시내산 만찬인 언약적 만찬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일까?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다면 사실 이 말씀을 읽을 필요도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어떤 연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이와 연관된 본문을 우선 먼저 살펴보자면 가장 1차적으로 생각해야 할 사실은 이 시내산 언약의 만찬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 이 신약의 기록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나누신 유월절 만찬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연관성을 좀 풀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만찬을 가지셨습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가지셨던 이 최후의 만찬이 어떤 성격의 만찬인가를 알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시고 언약 참석자들과 더불어 먹고 마신 출애굽기 24장의 기록과 이 마태복음의 기록이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피에 대한 부분입니다. 모세는 피를 양푼에 담아 뿌림으로써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뿌려진 피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피는 언약의 피니라. 피가 곧 언약을 맺기 위한 언약을 나타내는 것임을 모세가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당시 제자들과 언약 의식을 진행하셨습니다. 이건 분명히 먹고 마시기 이전에 벌어진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나눠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마태복음 26장 28절은 이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어떤 피? 언약의 피니라. 그 다음은 둘째로 언약적 만찬에 대한 부분입니다. 당시 70인 장로들은 시내산의 언약적 만찬의 자리에서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형식으로 그 언약에 참석한 사람들, 그 당시엔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들과 언약적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70인이 시내산에서 언약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더불어 언약적 만찬을 나눈 것처럼 제자들도 언약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신 겁니다. 이에 대하여 마태복음 26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당시 제자들이 예수님과 먹고 마신 떡과 포도주가 곧 시내산에서 70인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신 바로 그 언약적 만찬의 성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후에 하나님과 더불어 언약적 만찬의 자리가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언약 백성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언약적 만찬의 자리를 마련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의 그 언약적 만찬처럼 언약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눠주시며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과 더불어 먹고 마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친히 시내산에서의 그 만찬을 이 땅에 그대로 재현시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언약적 만찬이 예수님 당대에 이 땅에 계실 때 단 한 번의 만찬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만찬의 자리를 가지신 이후에 앞으로 계속 영원히 이 만찬의 자리를 기념하여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명령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언약적 만찬을 계속 기념하여 지키라는 이 당부의 말씀 안에는 장차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도 여전히 이 언약적 만찬의 자리를 통해서 이걸 지킴으로써 계속해서 언약의 자리 안에 머물러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영원히 언약의 만찬을 지키라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오늘날 지키는 이 만찬의 자리가 뭡니까? 그것이 바로 성찬의 자리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찬의 기본적인 성격은 눈물과 고난이 아니라 기쁨과 축복이고 감사와 행복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언약을 맺으셨으니 이렇게 기쁘구나, 그걸 느끼는 자리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켜 행하는 성찬의 자리 안에 바로 이 언약적 만찬의 의미가 듬뿍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 단순히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정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찬의 자리를 통해 언약적 만찬의 자리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이라는 이 거룩한 언약적 만찬을 통해 예수님과 맺어진 영원한 언약, 새 언약의 자리에 더 분명히 되새기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이라는 언약적 만찬을 통해 하나님과 더불어 언약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 기쁨의 누림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는 더욱 충만하게 복 가운데 거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언약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더불어 더욱 든든하게 언약 안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찬의 이런 언약적 성격과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초대교회 그리고 지난 시대의 교회 지도자들은 매주일 성찬을 했습니다. 매주일 언약을 되새기는 겁니다. 성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적 만찬의 자리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성찬은 우리에게 언약과 더불어 매우 중요한 의식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의 말씀이라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언약을 더 잘 배우는 거라면 성찬의 자리 또한 언약적 만찬의 자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지키고 누릴 수 있도록 두 가지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두 가지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칼빈을 비롯한 종교개혁자들 역시 성찬을 중요하게 여겨 매우 엄숙하게 지켰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충실히 머무는 일, 또한 성찬을 엄숙하게 지켜 행하는 일, 이 두 가지가 모두 우리가 언약을 지키는 일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정리합니다. 모세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만찬을 통해 언약적 만찬의 자리로 그들을 초청하셨습니다. 이 원리를 따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언약적 만찬의 자리를 마련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것을 명하심으로써 우리도 영원히 이 자리 안에 들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언약적 만찬을 지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적 만찬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들에게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끝으로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언약을 맺는 일입니다. 이 일이 언약적 의식을 통해 확인되고 선포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원리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도 언약적 만찬의 자리에 들어가려면 무엇이 전제되어야 할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다는 사실이 그러니까 증거되고 선포되어야 합니다. 즉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다는 일종의 언약 의식이 우리 안에서도 일어나야 됩니다. 이 원리를 따라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례입니다. 우리에게 세례는 그 옛날의 언약 의식과 같은 원리입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산에서 언약 의식을 통해 언약이 맺어졌다면 우리가 언약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알리는 대외적인 공포사실, 그 유일한 의식이 바로 세례였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례는 곧 우리에게 언약 의식입니다.
구약의 모든 절차와 의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폐지되어서 오늘날 우리는 제사나 제물을 통해 또 동물을 죽인다거나 하는 그런 행위들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모든 게 다 폐지되었습니다. 같은 원리로 신의 산에서 맺어진 언약의 구체적인 과정들, 예를 들자면 제단이 만들어지거나 12기둥이 세워진다거나 동물의 피가 뿌려지는 이런 제례적 절차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다 폐지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든 것이 폐지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는 한 가지 사실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의 모든 백성이 언약 의식을 통해 언약이 선포되고 그들이 언약의 만찬의 자리로 들어간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원리가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원리를 따라 우리에게 맺어진 언약 의식의 자리가 세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이 세례가 기계적인 의식이어서 세례 자체만으로 누구나 자동적으로 언약이 맺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의식이 있기 전에 그들이 언약 백성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세례 이전에 이미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언약 백성이 된 우리를 마치 신의 산에서의 언약 의식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부르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세례를 통해 언약을 확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만찬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가는 매우 중대한 사건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세례입니다. 사실 제가 이 출애굽기 24장 설교를 하려고 할 때 처음부터 궁극적인 목표 지점으로 염두에 두었던 것이 바로 이 세례와 성찬 부분입니다. 이 지점까지 가야지만 이 본문의 설교가 끝납니다. 이제 모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언약적 만찬의 자리로 초대하셨습니다. 이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베풀어졌습니다. 우리는 세례라는 거룩한 의식을 통해 하나님과 더불어 언약이 맺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성찬을 통해 지금도 여전히 언약의 만찬을 누리며 초청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 옛날의 하나님, 지금의 하나님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그 옛날 신의 산에서나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자기 백성을 동일한 원리와 동일한 방식으로 돌보시고 아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느끼고 깨닫고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와 연관을 맺으시기 위해 저 옛날에는 소가 피를 흘렸다면 지금 우리를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옛날에 소의 피가 언약의 피가 되었다면 지금 우리 예수님의 피가 언약의 피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피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뿌려 언약이 맺어진 것처럼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림을 당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에 6차례에 걸쳐 진행되어 온 모든 설교의 제목은 피로 맺어진 언약이었습니다. 이번 모든 설교들의 제목처럼 우리의 언약은 피로 맺어진 언약입니다. 우리의 거룩한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졌습니다. 그 피는 소의 피보다 더 거룩하고 소의 피보다 더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피, 그 피로 맺어진 언약입니다. 이제 설교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출애굽기 24장의 6번의 설교를 모두 읽거나 들어주시고 또 이 말씀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출애굽기 19장 설교들까지 합치면 언약에 대하여 총 9차례의 설교가 그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처음 계획보다 길어졌고 많은 내용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결코 짧지 않은 분량입니다. 대략 여러분이 A4 용지로 약 60쪽이 넘는 분량입니다. 저도 힘들었지만 이 설교들을 빠짐없이 읽거나 들어주신 분들, 그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가슴 속에 피로 맺어진 언약, 이 거룩한 언약을 새기고 잊지 않으며 그리고 날마다 말씀과 성찬을 통해 이 언약을 더욱 든든히 세우고 지켜가는 거룩한 신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그리고 제가 틈나는 대로 기도합니다. 진심으로 그런 분들을 존경하며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이 거룩한 언약의 자리가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축복의 자리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미력하고 미흡하고 한없이 부족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조금이라도 더 분명한 모습으로 저희에게 깨달아지고 이 하나님께 더욱 깊은 마음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저희와 맺으신 이 거룩한 영광의 언약을 더 귀히 여겨 엄숙하게 받들며 날마다 그 언약 안에 머물기를 힘쓰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힘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이 말씀이 읽혀지고 또 들려지고 보여지는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무궁하게 높여지며 칭송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